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 본질, 그다음 교회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그다음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교회를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기체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조직체적인 측면입니다. 두 가지. 여러분 뭐라고요? 유기체적 측면과 조직체적 측면이에요. 그래서 유기체적 측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핀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한 몸이다, 유기적인 연합.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권면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도록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유기체적인 측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보더라도 머리, 가슴, 배 뭐 다 달려 있어가지고 서로 연결돼 있고 연합돼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교회를 이 사람의 몸에 비유하기도 하고 지체에 비유하기도 하면서 이 유기체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그래서 서로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하나의 측면이 뭐냐면 조직체적인 측면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또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너무 유기체적인 측면에만 강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조직체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두 축을 이뤄서 갈 때야 비로소 교회가 건강하게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조직체적인 교회는 뭐냐?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요, 아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렇죠.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을 이 교회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교회는 체계적이고 조직체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세상에 유혹이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예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싸워야 되고 또 이 공격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체계가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체적인 측면 중에서도 가장 두각을 이루는 게 뭐냐? 바로 오늘부터 이야기할 직분인 거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직분자를 세우심을 통해서 이 체계를 잡고 조직을 갖추어서 싸우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직분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몸된 교회가 주 안에서 한 몸됨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고요. 동시에 주님은 이 몸된 교회가 당신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조직을 보더라도요, 보면 이제 이 체계가 잡혀 있는 거죠.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감당하는 팀 리더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는 건데, 오늘부터 이 리더에 대해서, 이 직분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 직분에 대해서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나이가 되거나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의뢰 받는 것으로,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제 결혼하면 안 받는다 그래도 막 서리 집사를 막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직분을 생각할 때가 있고요. 또 조금만 열심히 있으면 약간 승진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에서 뭐 장로로 뭐 이렇게 자꾸만 이게 유교 사회에 있다 보니까 이게 승진 개념이 자꾸만 있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좀 이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 좀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직분을 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만 직분자를 생각하는데 결코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직분자를 주셨느냐? 바로 교회의 거룩을 위한 거예요. 거룩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이 전투하는 교회로서 잘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요, 한 반은 직분자예요. 지금 보면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제 해갖고 직분을 막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이 직분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교회가 직분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직분의 제도는 존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인사하고 있습니까?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기록된 직분은요 뭐예요? 감독 혹은 장로, 집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시면요 감독이라고 쓰여있는 데가 있고 장로라고 쓰여있는 데가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시무장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헬라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요거를 이제 감독으로 표현하죠. 영어로는 비숍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적 관점으로는 요거를 이제 장로, 엘더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적용하면 목사와 시무장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목사, 장로, 집사를 우리가 어떤 직분이라고 얘기하냐면 항존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존직. 항존직이 뭘까요? 항존직. 항존직. 네? 네,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직분이 항존직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근데 종신직으로 생각해요. 종신직이 뭐냐면 한 번 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갖고 있는다는 개념이 종신직인데 한국교회는 그 항존직이라는 개념이 자칫 좀 오해돼가지고 종신직처럼 한 번 되면 끝까지 가는 것처럼 얘기되는데 원래 종신직이 아닙니다.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직분이 뭐냐? 장로, 집사, 목사, 장로, 집사 요 세 직분은 항상 존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 목사, 장로, 집사 이걸 들 때 보면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우린 자꾸만 이거를 승진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뭐 안수 집사에서 장로 이게 아니라 역할이 다른 거고 지위, 직분이 다른 거지 자꾸만 이거를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고 집사는 교회의 구제와 돌보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하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목사와 장로는 뭐라고요? 말씀,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목사 장로의 역할이라면 집사는 뭐라고요?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지 구제를 통해서 나눠주고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게 하는 직분이 바로 집사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조직도 보면요. 조직이 잘 운영이 되어지고 세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각자의 맡은 위치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조직은요. 세워지게 돼 있어요.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지위, 직분만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이 조직은요. 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주고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에 맞게 자기의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으면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교회 전체가 원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있는데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장로가 있는데 장로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안수집사가 있는데 그 안수집사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서리집사가 있는데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 교회가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는가는 막히게 되어지는 거고 어떤가는 가야 되는 데서 멈칫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랑 여러분 연관이 돼 있어요. 은사를 통해서 직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직분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몇몇 중에서 또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인 것이지요. 그래서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은사로 섬기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직분이 없어도 다 섬겨야 돼요.
교회에선 그렇기 때문에 1인 1사역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겁니다. 내가 직분이 없더라도 직분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은사로 먼저 열심히 섬기고 또 직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은사로 더 온전하고 책임감 있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로 섬긴 거랑 직분을 섬긴 건 좀 달라요. 직분을 섬긴 거는 더 책임감이 거기에는 주어지는 거예요. 책임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 헤아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이 있든 없든 또 직분을 받았으면 더 충성스럽게 우리가 섬기는 것이 주님 앞에서 마땅한 겁니다. 근데 요즘 보면요, 교회들을 보면 이 교회의 유기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야, 한 몸이야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허물 없이 막 지내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측을 간과하는 게 있어요. 바로 조직체적인 측면을 간과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조직체적인 측면 때문에, 즉 직분자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망가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 때문에 망가지고 장로 때문에 망가지고 이래가지고 교회 직분이 오히려 어떤 수직적인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서 권위주의를 양산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건조해지고 수직적인 구조 때문에 더 드라이해지는, 함께 형제요 자매요 서로 사랑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 직분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보니까 요즘에 동향은 어떻게 되냐, 직분을 없애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직분 없애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요, 유기적인 측면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허물 없어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습니다. 직분자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그냥 팀 리더들 정도만 있고, 그래서 서로 허물 없이 막 이렇게 정말 생활합니다. 그래서 필 받는 사람이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리다가 필 받는 사람이 필에 꽂히면 일어나가고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우리가 살다가 여중에서 필을 딱 받으면 일어나시면 돼요.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설교를 막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질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세우신 어떤 체계적인 조직과 질서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이 그러니까 직분자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들이 분명히 생기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신 거기 때문에 직분을 없애버리면 분명하게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불보듯 뻔한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직분을 없애는 것은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미봉책인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 바로 교회의 직분을 성경적인 기준대로 세우는 것이 해결책이에요. 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거를 없애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속담 뭡니까?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린다고 싹 다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 건 뭐냐면 직분자를 올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직분자들의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까요? 한국교회 이 토양을 보면요, 직분자의 자격대로 세우지 않는 게 문제예요. 직분자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직분자의 자격대로 이 직분을 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은요 감독의 자격, 즉 목사와 장로의 자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집사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격대로 세울 때 직분자는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건데, 지금 한국교회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진 않지만 돈 주고 매직하는 것처럼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보게 되면 전혀 자격이 없는데 그냥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나이 됐다고 세워버리고, 조금 열심히 있다고 세우고, 헌금 좀 많이 한다고 세우고, 이런 식으로 세우면 절대적으로 교회가 직분자 때문에 나중에는 스스로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결책은 뭐냐? 직분자들을 무엇대로 세웁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자격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세울 때 온전하게 직분자들도 세워지는 것이고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은요, 제가 간략하게 목사 장로, 집사에 대해서 좀 다루고요, 계속해서 좀 장로에 대해서 좀 더 다루고 집사에 대해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자격에 대해서도 제가 좀 면밀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머리 대신 주님은 이제 교회 안에 누구를 두셨느냐? 목사와 장로를 세우셨습니다. 즉 목사와 장로는 두 직분 다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차이가 있다라면 뭐냐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성도를 다스린다면, 장로는 그 가르침으로 성도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 온전한 성경대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자기 말하면 안 돼요. 이게 보면요, 성경 읽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면요, 그거는 성경이 아니라 자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그 성경의 기준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가르치고, 장로는 뭘 해야 되냐? 그 가르침 그대로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적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 그래서 교회의 모든 행정도 그 가르침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인프라를 깔고 계획을 잡고 행정이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와 그 장로 신방하고요, 집사의 신방이 그래서 성격이 다른 거예요. 목사 장로는요, 개개인이 어떻게 정말 실질적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신방한다라면, 집사의 신방은 뭐냐? 우리가 신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예전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했던 모습들을 보면요, 신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집사의 신방은 뭐냐면, 집사의 직분이 뭐라고요? 교회의 구제와 돌봄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어떻게 사는지 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사의 신방은요, 그 개개인의 어떤 그 경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보살피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의 어떤 재정들을 쓰면서 하는 거라면, 목사 장로의 신방은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신방할 때 뭘 봐야 돼요? 그 집에 어떤 책을 보고 있는지, 책을 안 볼 수도 있죠. 아예 안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책을 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살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와 장로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것을 잘 교회를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치리라고 하는 거예요. 치리. 치리는 건요,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치리는 뭐냐?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요?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잘 뿌리내리도록 그 역할을 대신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한번 같이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신약성경 223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7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그 감독, 즉 감독을 다 불렀어요. 감독은 누구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싹 다 불러가지고 지금 마지막 자기가 떠나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당신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권면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3년 몇 개월 동안 나의 사역을 당신들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면 그것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도 그렇게 행하십시오 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그 사역을 했냐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리고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20절에 보세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 즉 목사와 장로가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이거는 공중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예요. 그리고나 각 집에서 개인적으로 신방에서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잘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훈계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당신들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그 내용이 다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거리끼는 내용이 있다 없다. 거리끼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들을 때 찔리는 말씀 있잖아요. 책망받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거룩함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늘 이렇게 기쁘게 하는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강한 책망이 있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 돌이키게 만들고 믿음을 붙잡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끼는 요소들이 이 말씀 안에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누가? 목사와 장로가 전체 어떤 공적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할 때든지 또 소그룹 모임을 할 때든지 또 가정의 신방을 하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돌이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임무입니까? 목사와 장로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칭찬을 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당회에서는 7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 7위는요, 잘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권징이 있는 거예요. 이 권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권선징악의 약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권면하고 칭찬하지만 지속적으로 불순종한다. 그럴 때는 당회가 나서서 치리하는 과정을 분명히 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개인주의 시대예요. 이 개인주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삶에 누구도 간섭하지 말아라. 내 삶은 내 삶인데 당신이 뭔데 내 삶에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렇게 하는 게 개인주의 시대의 특징인 거예요. 성도들도 보면요, 요즘에는 이제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가정 생활이 따로 있고 직장 생활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에 대해서는 누구도 터치하지 마라. 노 터치. 내 아내도 터치 안 하는데 네가 뭔데 나를 터치하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인들은요,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의 통치를 받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 말씀대로 복종해야 되는 거,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정상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문서일까요? 아니면 모든 전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네. 어디 안에서 다 통용이 될까요? 전생. 우리 한번 생각할 때 이분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지만 내가 가정과 직장에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자는요, 교회 안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자고 직장에서도 신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신자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이것이 모든 여러분 전체의 삶에 정말 그것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누가 또 관할하고 우리가 이걸 보게 되느냐면 바로 목사와 장로가 그것을 잘 신방도 하면서 정말 그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보고 어떤 거에 대해서는 권면해주고 지속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사와 장로의 책임인 겁니다. 원래 그 누가 하시는 거냐면 주님께서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해야 되는데 주님 할 일 많습니다. 세계 뭐 핵 문제도 그렇고 하여튼 할 일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세우셨냐? 바로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가지고 대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 대신 그 기준은 뭐냐?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자기 멋대로 하지 말고 성경의 기준대로 성도들을 그렇게 돌봐라 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직분이 중차대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 당시 여러분 감독의 직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의 목사와 장로의 직분인데 하나하나 그 핍박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가 희생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요, 이 목사나 장로에 대한 직분을요 사모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힘드니까.
근데 지금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잘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또 이 사역을 개진해 나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머리 대신 주님은요 교회 안에 누굴 세우셨을까요? 집사를 세웠어요. 집사를. 이제 목사와 장로가 말씀으로 다스리는 직분이라면 집사는 구제와 돌봄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라면 집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제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직분이 누구냐? 집사의 직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보면요, 불쌍히 여기고 넉넉히 나누고 베풀면서 인색하지 않고 관대하게 이런 것들을 잘 하나하나 자기 것들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재정을 잘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만드는 게 누구냐? 바로 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사실 이 교회는요, 이제 성경에는 서리집사라는 내용이 사실 없어요. 원래는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가 원래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인데 이제 한국교회가 이것들을 좀 적용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이 실태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적용한 측면이 바로 이 서리집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헌법 체계도 보면 안수집사가 따로 있고 서리집사가 따로 있는 것이죠. 요 이제 하는 내용들이 이제 구제와 돌봄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장로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잘 사는지를 봐야 된다면 집사들은 뭘 해야 돼요? 그 가정 가운데 가서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돈을 쓰고 있고 정말 이 사람이 경제가 어렵다라면 이제 그 교회 재정을 어떻게 끌어서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해내는 것이 바로 이 집사의 중요한 업무이고 사역 내용인 것이죠.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6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집사가 세워진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에 보시면 보세요. 보시면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됐죠. 성령이 엄청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갖고 정말 성도들이 막 이제 세워지는 측면. 그래갖고 이제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여러분 순식간에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회심해가지고 기독교로 이제 회심하에 들어온 거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구제 활동이 잘 됐어요. 가난한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로 회심한다라는 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온다라는 건요, 엄청난 희생을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물건들을 이제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 사도들은 또 그것들을 다 일일이 사람들과 하여금 나누고 하면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모습이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3,000명에서 5,000명 이렇게 많아지니까 구제하는 게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구제 목록에 누구는 들어갔는데 누구는 빠지게 된 거예요. 이 구제 목록에 빠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구제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그 교회의 어떤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만이 막 생기게 된 거죠. 그럴 때 이 문제를 작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풍성하게 함께 누려야 되는데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누리지 못하니까 불균형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거를 사도들이 딱 직감한 다음에 사람들을 싹 끌어모아 다음에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도들이 그래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일들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나간 게 아니에요.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라는 건 구제일이에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역이 나눠졌죠. 사도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고, 그 다음에 집사들은 뭐예요? 사람들을 세워서 이 구제하는 일을 전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되니까 이 역할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 역할대로 이 교회가 간담되고 운영되어진 것이죠. 그랬을 때 교회가요, 이 직분과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도들이요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만약에 본인들이 있었다면
말씀과 기도하는 일도 이게 잘 안 되고 굳이 하는 일도 잘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할해 갖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뭐냐?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많은 제자의 수들이 몰리면서 이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세워지는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에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직분은요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요 정확하고 충성스럽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교회 전체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의 오해를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한국 교회는요 그런데 이 직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직분을 높은 지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위로. 높은 지위.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한국 사회는 특별히 유교 문화예요. 이게요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유대교? 뭐예요? 하여튼 유교랑 기독교가 한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자꾸만 유교 문화로 자꾸만 인식하다 보니까 이 직분도 하나의 높은 지위. 그래서 자꾸만 지위로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가 뭐예요? 누구예요? 가장 말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라고 말은 하는데 이게 유교 문화다 보니까 이 직분을 받게 되어지면 자꾸만 높은 마음, 나는 이런 직분. 그래서 누가요 보면요 성도님, 자기는 직분자, 장로인데 안수 집사인데 성도님, 누구누구 성도님 딱 부르면 어떻게 해요? 화를 벌컥. 내가 무슨 성도야? 나는 누구누구지?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요 이거는요 이 직분에 대한 오해를 무지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요 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직분은요 높은 지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장 신자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명예스러운 이름은 뭘까요? 성도예요. 누구누구 성도님 이것만큼 명예로운 게 여러분 성자를 붙일 때는요 몇 개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데 직분 불러주지 않았다고 삐져. 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토라지기도 하고. 이거는요 직분에 대한 굉장한 오해를 갖고 있다. 여러분 기독교로 돌아오셔라. 우리는 유교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직분이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로 섬기는 게 우선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직분을 서열로 인식하는 거예요. 높은 지위로 인식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분을 지위로 인식하니까 서열인 거예요. 그래서 서리 집사 됐으면 뭐가 돼야 돼요? 안수 집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됐으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밟고 이제는 목사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야 우리 집안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전히 비복음적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복음도 모르는 거고 교회도 모르는 거고 이게 전혀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 깜깜눈인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은요 어디에 기반하냐? 뭐에 기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직분은 은사에 기반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받았냐에 따라서 그 은사를 따라서 이 직분을 받기도 하고 저런 직분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나누는 은사, 구제 은사를 받았다라면 그 사람은 장로가 아니라 뭐가 맞는 거예요? 집사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르치는 은사와 말씀으로 다스리는 은사를 받았다라면 그 사람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장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집사 다음에 장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겨버리니까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건데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의 자격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헌법책에 여러분 만약에 지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안수집사 중에 어떤 자를 장로로 뽑는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헌법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로의 자격 35세 이상 된 남자 중에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 된 사람 그리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의 자격에 맞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식견이라고 하는 것은 통솔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장로의 자격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할이 다르다. 자꾸만 지위로 인식해서 올라가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또 우리는 자꾸만 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미 그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지 않으면 교회가 또 여러분 온전한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니라 또 잘못된 그 위치에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는 뭐냐? 세 번째 오해는 직분을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세운 사람들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공동우회를 거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동우회를 거치죠. 뭐 서리집사는 아닌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이 서리집사도 공동우회를 거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보세요. 공동우회를 이제 거치게 되어지면 이거는 누구의 뜻일까요? 공동우회를 거치면 누구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네. 공동우회는 누가 하죠? 여러분 투표할 때 공동우회 누가 해요? 자격이 뭐 있어요? 공동우회 할 수 있는 자격? 세례교인이에요. 세례교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짐을 받은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민주주의하고 전혀 달라요. 민주주의의 어떤 가반,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건 누가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운 거예요. 그럼 주님이 세웠다라면 그 뜻에 어떻게 돼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데는 보면요. 근데 이 목사가 이제 자기 마음 먹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했는데 장로가 안 됐어요. 권사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해요? 또 해요. 또. 이건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우회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전한 것들이 공동우회를 다 통해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결과가 딱 나오면요, 그건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이건 사람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공동우회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군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됐어. 막 재투표하고 이거는요, 교회를 완전 박살내는 짓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하는 게 뭐냐? 교회가 그래서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뜻이 딱 나왔는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열매는 누가 먹게 돼 있어요? 교회 자신이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요,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직분자의 영광과 존귀를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미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여 섬기시고 또 앞으로 여러분 직분을 받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요, 이제 이 자격에 맞추어서, 정말 성경의 자격에 맞춰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그 기준에 맞춰서 온전하게 세울 때 우리 교회 전체가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